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바닷가를 걸어오셨다.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잔잔한 물 위를 걸어오셨다. 그래도 사람이 물 위를 걸어?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폭풍이 불고 배들도 진짜 침몰되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를 예수님이 걸어오셨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현대인의 시각에 맞지 않아요. 현대인이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를 폭풍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이성을 가진 현대인의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현대인이 믿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경에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현대인들이 믿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선한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현대인들이 쉽게 성경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애를 뱄다. 아이를 낳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바다 위를 사람이 예수님이 걸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현대인들이 신앙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씩 제외시키기 시작한 거,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출발입니다. 그 자유주의자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잘랐다기보다는 현대인들이 믿음을 갖는데 이런 이야기가 장애를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거나 빼거나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자. 이런 시각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폭풍 속을 걸어왔다.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 그 우리한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1장 3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바다의 모든 생물과 바다의 모든 습성과 모든 특성을 자연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셨다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셨다는 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느냐, 성경대로 믿느냐, 아니면 내 이성에 맞게 성경을 이건 믿고 저거는 안 믿고 그럴 거냐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결국 중생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인식하게 된 우리에게는 성경의 기적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저자 중에 누가만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주일날 강의하는데 누가가 왜 이야기를 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요,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는데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근데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은 좀 특이해요. 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나 마가가 기록한 것과 요한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요한의 기록이 삭제된 게 많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온 기적 같은 부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생략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별개로 다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라는 걸 강조해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들 배 타고 건너편으로 바다로 가라 하고 예수님이 보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보냈다는 말 대신에 제자들이 주도적인 걸 가지고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간 것으로 그렇게 묘사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실제 베드로가 걸어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주님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없어요. 베드로 이야기를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는 얘기도 생략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배에 들어갔을 때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는 걸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누군데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다 생략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왜 그런 걸 다 생략했을까? 베드로 이야기도 생략하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도 생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바닷가로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 생략해버려요. 따라서 우리의 의문은 요한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생략하고 간단한 기록으로 이렇게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것은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뭘 삼으려고 그랬죠? 임금 삼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는 것과 이 이야기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5절을 본문에 포함시킨 거예요. 15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군중이 떡은 먹고 기적은 봤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가 병이 났어요. 근데 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군가는 아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건강을 찾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실패했어요. 바로 그런 것 똑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그 떡을 먹고 그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은 이 기적의 떡을 베푸신 분이 누군지는 청중이 아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게 뭐냐? 이 청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데는 실패했고, 그 실패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자기 유대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데 이것이 실패한 증거라는 거야. 따라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귀한 표적과 이적을 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말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가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로 가려는 그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이제 이 예수님이 떡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밝히셔요.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나를 먹는 나는 영생을 가졌다. 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행했던 떡과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다시 밝히셔요. 그 설교와 설교 사이에 이 사건이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으로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실패한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설명해주고 밝히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핵심을 다 장가지를 다 치고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관심은 제자들이 배를 탄 시간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저물매. 그래서 이 사건은 전부 어떻게 일어나냐? 밤중에 일어나요. 밤중에. 그래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는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저물 때 배 탔다. 그리고 한가운데 밤중 한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강조하죠. 마태나 마가도 밤에 배를 타게 된 이유를 예수님이 재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의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배를 탔어요. 그래서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초점을 둔 거고 요한은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행동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가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밤인데도 불구하고 배를 탄 것은 제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죠. 이들이 밤에 배를 탄 이유는 뭐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그들이 늘 다니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익숙해요. 그래서 밤에 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런 자신감이 배어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라 하는 그 마태나 마가의 그 이야기는 없고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 배를 자기네들이 끄집어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아니까 뱃길을. 마치 이런 거죠. 동부간선도로가 우리한테 익숙하죠. 운전하는 분들에겐 동부간선도로가 상계동 오는 데는 굉장히 좋잖아요. 동부간선도로 와가지고 석계역 지나서 그 다음에 하계동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녹천교로 빠지든지 그렇게 해서 상계동하고 중계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너무 익숙해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갈릴리 뱃길은 가버나움에 가는 길은
너무 쉬운 길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가도 아무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배를 탔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자신감은 경험에서 왔고 자기 본토라는 지역성에서 와요. 우리도 이런 자신감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분야에서는 그런 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다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자신감을 갖고 밤에 배를 탔는데 요한은 이런 자신감이 깨졌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 파도를 헤쳐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17절에는 어둠이라고 표현했고요. 18절에는 큰 바람과 파도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7절과 18절 사이에 제자들이 진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6절과 18절 사이에 진짜 위기는 뭐냐? 그래서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어둠이 내렸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고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위기는 사실은 어둠이 아니에요. 사실은 큰 바람도 아니고 파도도 아니에요. 누가가 마태나 마가가 표현하지 않은 요한의 표현은 뭐냐? 이 사람들이 진짜 위기는 뭐냐면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에.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건 곧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어도 예수가 있으면 되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짙게 와도 예수가 계시면 빛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큰 바람이 불고 어둠이 내렸는데 이 사람들의 진짜 위기는 뭐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이 제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아까는 창조주였지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입으로 뭐라 했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어둠과 바람과 큰 파도 속에서 이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 숫자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얼마쯤 갔어요?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원래 1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 그건 성도가 당해야 할, 견디고 이겨야 할 인내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원래 10이라는 숫자가 성도가 견디고 그리고 이겨야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소식은 그들이 12월쯤 가서 그 분투 속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망의 시간이죠.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파도를 가르고 바람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듯 지켜보고 계시다가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다 자기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술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 자기가 지켜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술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그걸 그냥 지켜본 것뿐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도 제자들이 지켜본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사건은 남의 고난이 아니라 내 고난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12제자가 똑같이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서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밖에서만 봤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풍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누구냐면 사도들, 제자들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뼈저린 고난 속에서 제자들이 정말 위기 속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셔서 얘들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얘기를, 아빠 얘기를 듣습니다. 간증 얘기를 들어요. 네가 아팠을 때 혹은 우리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듣고 있어요. 그거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해 준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들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이야기는 다 엄마가 경험한,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이었는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가장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 사도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배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니라는 말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던 그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하는 그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큰 파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보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를 요한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서 자기네들이 겪었던 내적인 체험, 사도들만 겪었던 이 내적인, 제자들만 겪었던 이 내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려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세상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고 바다 한가운데서 정말 죽게 된 위기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그 부인할 수 없는 사건들, 내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겪어요. 그것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겪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겪고 본문에 기록하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려는 그 장소까지 무사히 가게 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그들이 기뻐하며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죠. 21절 한번 보세요. 이에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 캄캄한 밤에, 이 폭풍이 부는 밤에 기뻐할 일이 뭐 있어요? 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그 장소에서 기뻐할 일이 뭐 있어요? 그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배에 올라오실 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기쁨이란 말이에요. 야, 진짜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은혜 주실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어서 배 타고 바다에서 고난 겪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누군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잊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위기 속에 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바다를 헤쳐갈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어둠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았더라. 그 말과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둠을 이겨가고 폭풍을 이겨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